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우리 임내 찬송 3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례와 같으니 극하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과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만 해도 부족한 우리인데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척박하게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모든 말과 결정들, 제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거스르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교독문 4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사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에 낙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모임을 중단시키는 핍박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며 철저히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행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반기 임원회 보고서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흉년 가운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흉년의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간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를 받음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복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을 비춰주실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또 능력과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마음 7번째,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장동건이라고 하는 배우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동건이라고 하는 배우는 아마 얼굴이 잘생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생긴 배우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신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제일 불만이고 제일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냐고 하는 질문에 자기 얼굴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주변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는 것이냐,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여튼 아주 소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논란이 좀 크게 됐던 걸 이제 본인도 들었던 모양이죠. 어느 신문인 잡지하고의 신문에서의 인터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진짜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그런 얼굴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인데 정작 본인은 배우로서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질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얼굴이 좀 정말 자신 없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다른 얼굴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참 좋다, 부럽다, 정말 나도 그런 얼굴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빠질 수 있는 광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사회에서 제일 빠져들기 쉬운 광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기 연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또 외형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재의 모습들을 판단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는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 달동네에 사는 10대 청소년들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10대 아이들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을 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부하면 뭐하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다 돈이 있어야 뒷받침이 되는 거고 부자 아이들이 고액과외 한 번 받으면 내가 죽어라고 공부한 거 그냥 한 번에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대충 살면 되죠.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10대 아이들의 인터뷰 속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연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갇혀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자기 연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불행한 존재야.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정,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자기 연민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는요 너무나 불행해요. 너무나 불행한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기 연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연민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는 늘 이래. 이 가난, 이 병, 이 문제, 이 굴레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연민은 분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고시원에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잡고 보니까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을 영업하는 분이었었어요. 왜 불을 질렀냐고 하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래방도 안 되고 사귀던 여자친구도 헤어지자고 그러고 만나주지도 않고 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단어가 요즘들 많이 생기죠. 그것이 뭡니까?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도 안 돼요. 그러나 길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상처 만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를 비관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합니다. 근데 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이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아끼는 자기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힘없는 나약한 만만한 대상들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연민은 우리에게 이러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무는 인생으로 만드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 자기 연민, 이 광야의 마음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이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뻣뻣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나는 실망할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 잘 보는 사람과 잘 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연민에 빠진 모세에게,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라고 여기고 끝없이 가라앉으며 붙들려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너를 보면 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 나를 봐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위해 계획하고 있고 너를 위해 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온 세계를 조성하고 온 세계를 운행하고 온 세계를 관장하는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 답이 나오지. 나를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지. 너를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단다. PGA 골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경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간증하신 내용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슬럼프에 빠졌답니다. 실망과 낙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골프를 포기할까? 다른 일을 할까?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정말 어처구니 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남편이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경주 선수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그가 골프채를 잡고 필드에 나가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해 PGA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광야의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광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광대하신 주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그 광대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아무리 들여다봤자 소용없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광야에 머물러 광야에 붙잡혀서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에서 떠나서 내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시선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나온 시간이 뭡니까? 애굽에서는요,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처럼 그렇게 지내는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온 과거에 또는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 답답한 현실, 안타까운 모습,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야 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이 뭘까요? 지금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는 할 말이 뭘까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할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대신 싸워주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눈을 들어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이루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지나온 시간에 머무르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기 연민밖에는 없습니다. 아픔과 부끄러움, 상처와 고통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미래를 소망하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려고 할 때에 내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 잠깐, 내가 생각한 거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서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능력을 행한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연민의 광야의 마음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손이 지키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광야에 가두고 광야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광야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광야의 마음을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마음을 이기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져 광야에 갇혀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땅, 우리가 들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늘의 어느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버리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시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7월 8일 정부 발표에 따른 예배 안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속회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문은 목요일 오전에 속장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SNS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회 앞에 문서를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와 속회 예배를 가정에서 문서로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육려선교회 헌신 예배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칠려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당 내외에서 교회 명의의 모든 대면 모임을 중지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2020년도 상반기 임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회의가 아니라 각부 보고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단 재무부 재정보고는 오늘 하루만 예배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영상 음향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평창에 어디 무슨 수련원을 이제 명의를 빌려서 중국에서 있었던 전능신교라고 하는 종교 시설이 아마 1000여 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와서 집단 이제 생활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 같은데 용도 변경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이제 사교로 지정이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단인 거죠. 이단인데 좀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 들어와서 집단으로 거주할 계획으로 수련원을 이제 좀 구입을 해서 용도 변경해 갖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용도 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직 못하신 분들은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1일 CTS 이사회에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새가족 양육 4조 과정을 마치신 우리 한병규 성도님 9시 예배 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또 은혜 가운데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 묘화는 오근석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소동하고 요란스럽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나가 주신 은혜 주신 능력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믿음 가지고 따라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